오늘 말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의 한계로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이제 힘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같이 힘든 길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바울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바울의 그 심정,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이 바울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조금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의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고난의 길을 계속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 겪었던 그냥 단순히 겪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극복했던 그 고난들이 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에 1장 8절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당신의 사명이라서 하는데 이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를 만큼 힘든 과정들을 계속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고 뭐 내가 뭐 형벌을 받아서 처형당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울이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위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뭘 날 따뜻하게 재워주고 뭐 그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말이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극한의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는 정도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11장입니다. 뒤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로부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읽기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미친 소리 한다는 거잖아요. 표현이 좀 거친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 나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걸 또 뒤로 보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약간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내가 훨씬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되었든 바울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바울의 울분이 느껴지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죠? 누구 교회죠?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키운 교회예요. 바울이 키운 교회인데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바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답답하겠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23절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매를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40대는 못 때리고 39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형벌은 39대까지만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사람이 40대를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39대를 때렸어요. 39대를 때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때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곤장 같은 거 맞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엉덩이에 곤장을 맞으면 이 사람이 눕지를 못하잖아요. 엎드려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다 아물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게 얼마나, 맞고 나서 형벌이 더 심하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39대를 딱 때려야 되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가슴에다가 13대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가슴에다 13대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 돌려가 등에다가 26대 나머지를 때리는 거예요. 맞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고 나서 그 아무는 게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눕지도 엎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인간들이. 근데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맞고 나서 출출 들고 일어나면 복음 전하기나 쉽지, 이렇게 앞뒤로 맞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고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우리가 죄시선 받을 수 있고 그 자녀 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위해서는 맞고 나서 자지도 못하는 그 힘든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만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어떤 구속도 환경도 다 극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한테 이런 고난 주면서 복음 전하려면 저 목회 안 하고 말지. 진짜요. 한 번이야 모르고요, 제가 맞죠. 한 번이야 모르고 감옥에 가지요. 근데 감옥에 가서 착고를 차고 다리 차고 그 습한 곳에서 그 벌레만, 그거에 어떻게 견뎌본다 하죠. 나 이렇게 39대 한 번 맞고 나면요, 다음에 또 맞는다라면 저는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아니 선포합니다. 100% 저는 배신합니다. 목사 그건 뭐라고? 내 말고 쓸 사람 많은데 뭐 줄줄이 여기 서 있잖아요. 39대쯤이야 하는 사람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렇게 우리 앞에 세우시고 본을 세운 이유는 너희가 감히 바울처럼 하지 못하겠지만 그 마음은 이어받으라고요.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또 베드로처럼 깨달으면 아버지 앞에서 또 피눈물을 흘리고 또 아버지 앞에 기어나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 부여잡고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그 영광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는 이제 로마식 그 나라 태찍하고 비슷한 거예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돌에 맞는 게 돌 하나에 맞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 수도 없는 큰 돌을 던지면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죽었네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바울이 갑자기 막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어째가다 돌 하나 맞는 그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래서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극한의 어려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며, 물에서 파손되는 거 죽음을 뜻하잖아요. 겨우겨우 살려주셔서 겨우 목숨만 살리는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여러 번 여행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에 빠지기도 하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건 이방도 아니고 동족이라는 인간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당연히 이방인은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시내에 물을 보고, 이건 시내는 강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물의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 그 더운 때 앞에서 먹을 것 없었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말라 죽기 직전까지 갔나 봐요. 그 힘든 과정들,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과 그런 와중에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괴롭히는 거짓 형제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이 조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의 길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건들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면 하나님의 위로만 의지하며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지 못한다라면 부끄럽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처럼 단번에 폼나게 아니 우린 못해요, 할 수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척 막 그러 하는 사람들 보면요,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속은 우리가 뻔히 아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 보지 마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올라갈 때 뒤로 내려가고 나갈 때 자기 기도할 때 구석대에 앉아 아무 쓸데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위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뭔가를 가리키면 그 손을 보지 말고 가리키는 그 하나님, 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사랑하시고요,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랑하시고요, 이 4단계 회개의 복음의 공동체 사랑하셔서 예전엔 정말 슈퍼스타를 통해서 이 교회를 끌어가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타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뿌리내리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앞에 있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는 그분들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박무수 목사님, 노정숙 목사님의 후계자들이잖아요. 형식적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저 앞에 나서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영적 개성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하나님의 능력의 개성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교역자들요, 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저의 해석과 다르다라고 뭐 다르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일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능력을 부어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십시오. 이제 누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저 십자가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안 생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고난이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우리가 떠났다 돌아왔다 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외쳤을 뿐이지, 언제나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릴리, 주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근처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태어나기만 한 거고요. 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얼마 살인지 기억도 없어요. 전 서울 출생이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 예. 걔도 서울 놈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자꾸 발음 갖고 지적질 하면은 나 그 말이 하여튼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호적할 때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데 또 그 나쁜 놈의 아들이 또 왕이 되가 그런다니까 저 위 갈릴리 쪽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쭉 성장하시고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상황이 설명되는 거예요. 4장입니다. 4장 13절. 예. 예. 요 배경으로 4장 13절을 읽으셔야 돼요. 나사렛을 떠나 12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잡혔으니까 갈릴리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갈릴리는 뭐 부산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사렛은 우리 화명동 조금 더 줄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어떤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거든요. 그 가버나움을 반경으로 한 4-5km, 반경 4-5km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변은 저기 금곡에서 덕천동 정도? 뭐 그 정도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가 북쪽인데 물러났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다 수도로 가는 걸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남쪽만 있으니까 서울이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서울 올라간다니까 하나도 이상할 거 없잖아요. 통일되고 나면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할 거예요. 저기 신의주 같은 데서 올라온다 할 거예요. 지금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또 읽어야겠네요. 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고향이랬죠, 청년기까지 살았던 것,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곳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것은요, 행정구역을 이야기해요. 그 12지파를 나눌 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있거든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중에서 스불론하고 납달리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을 받았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 강이 있으면 강 건너편에 김해 대저잖아요. 강서구, 대저구, 이쪽에 화명동이듯이 그 끼고 있는 지역명이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리고 그 해변에 있는 작은 도시,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이름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참 원하신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위로구나라고 느꼈던 게, 주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반경 4-5km 내에서 갈릴리 사역을, 거의 성경에 나오는 사역의 대부분이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 사역을 일으키시는 거기가 위로의 마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게 읽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시니,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합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극도의 힘든 가운데 위로를 주셨고요. 그건 바울이 받은 위로고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들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갑자기 4장에서 8장 왔다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게 아니고 같은 장소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산상수훈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걸 이게 사실 보면 산도 아니에요. 뭐 조그마한 동산처럼 언덕이나 하여튼 그래요. 그 가버나움 뒷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거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불편함이 질병이면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저주 속에 있는, 마귀의 저주 속에 있는 그 질병을 고친다기보단 그것 때문에 불편하는 우리를 척은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후계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영적 후계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이 베풀으신 사역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만방에 퍼뜨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행동에 힘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불편함을 보면 그 불편함을 보고 그 귀신 속에 잡혀있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진정 사랑하는 처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귀신을 쫓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그 구속의 귀신의 구속의 사슬에서 벗겨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부터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받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받기 위하여 그냥 구경하지 마십시오. 저기 2절에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도록 나오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탁하세요. 내가 여기 있어도 다 알아주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앞에서 불편하도록 나오세요. 남들이 나를 문둥병자라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내 사정을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저 꼬라지 봐봐, 저 집사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꼬라지 봐봐. 남들은 내 사정 모르고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더라도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문둥병자라고 남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전혀 개의치 않고 나의 불편함을 해소할 사람, 나의 귀신을 쫓아줄 사람, 나의 병을 고칠 사람이 오직 그분만이라는 걸 확신이 든다면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앉아서 남만 구경하지 마세요. 주변 저 사람은 저래서 받았네, 아니 다 달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다 달라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 보십시오.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백부장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백부장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머리 숙여야 될 사람이 유대에 누가 있겠어요? 총독 머리 숙여야죠. 자기 위에 직속상과 천부장 머리 숙여야 되죠. 이 유대 땅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총독과 천부장 말고 누가 있어요? 여기 살면서 백부장, 아니 천부장하고 총독 말고는 고개 숙일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100명 데리고 있으니까 우스워 보여요. 천만에요. 당시 상황을 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산에 살면서 내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고만장할지. 뭐 그런 사람을 안 살아봤으니까 감도 안 오겠지만, 저도 뭐 살아봤어야 알지. 뭐 100명 있는 데서도 넘버 2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1000명인데 넘버 3 해본 적도 없는데 뭘요? 이름 백부장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위로의 마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백부장이 나아가 간구하여.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요? 그냥 명령해도 되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신 확신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생긴다라면 내 자리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인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살고자 한다라면 세상에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들의 인맥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숙이며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이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도저히 숙일 이유가 없는 백부장이 기껏 나와가 한다는 소리가 지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힘든데요, 내 자녀가 힘든데요, 내 아버지가 아니요, 자기 종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질수록 누군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는다라면요, 남들이 볼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머리 숙인 것도 이상한 짓이지만 이유가 종 때문이라면 얼마나 이게 가관이었겠어요. 근데 백부장은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요, 7절. 가라사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고쳐줄게 가자. 그러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는 이걸 읽고 막 전율이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쭉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말로,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내가 100명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니까 다 됩니다. 내 말이 곧 권위요 명령이요 힘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쁘셨나 봐요. 당신이 말씀이었다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실현한 사람은 백부장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변 사람들 야 봐라 잘 들어봐봐, 야 봐봐 이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라는 걸 인정한 사람, 당신이 그 권위의 그 능력의 그 자체라고 얘기한 사람, 그러니 당신의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당신의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당신이 그 본 그 자체, 당신이 내뱉는 말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형상을 쫓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본질을 못하고 형상을 쫓으면 자꾸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고 해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아까는 나오라면서요, 아까 차다 나오라며 강구하라며요. 근데 이 아줌마는 왜 누워있는데요? 집에 있는데요? 하나님 그때그때 다르다니까요. 주님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다 아세요. 친구들이 들어서 막 지붕 뜯고 해줄 만한 상황이 되면 그거 아시고요, 그거조차 안 되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면 찾아오셔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러면 저렇게 해서 복 받았더라, 저렇게 해서 응답 받았더라. 그 사람은 그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내 사정 아신다고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이러니까 요러니까 니도 요렇게만 해야 돼. 요렇게 하면 복 받아.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황 다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버지 아시지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그 하소연이 하나님의 심정을 울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며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었어요. 그 뒤에 또 수많은 사람들, 저물매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공동체, 이 4단계 회개의 공동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의 불편함을 아버지 앞에 해소받는 역사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엎어져서라도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쓰시는 종,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도 좋아가지고 막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일이 다반사인데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뭐 상상이 안 가요. 저는요 뭐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도 안 가요. 제 상상의 능력 밖에 있어요. 그 범주에 밖에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미어터지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식사를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이들도 육신이 있으니까 배고픈 거 알고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불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모르겠어요. 잘 됐다라면 저가 뭔 방법을 어떻게 준비는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힘들겠다는데 별 노력이 없었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냥 면피용 이야기만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오병이요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뭐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쉬움 못 채워주실 것 같아요. 채워주시고도 남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 능력이 어디로 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 문제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든 메추리가 떨어지든 바람 불면 메추리가 날아오든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뭐 없나 찾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나와가지고 어린이가 도시락 하나 탁 들고 왔는데 그 도시락에 떡 5개와 고기 2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한 손에도 잡힐 것 같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기도하시니 그들이 다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광야로 나가고 하루 종일 따라야 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자녀가 배를 굶지 않으라고, 그 힘들 때 배고플 때 먹고 힘내라고 자녀에게 그 도시락을 챙겨준 그 어머니의 마음.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도시락을 싸운 아이의 어머니의 심정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딘지 난 몰라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딘지 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가 있든 내가 교회 내에서 충성봉사하지 않고 어디 소속된 게 없더라도 내가 교회를 오가면서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면 그걸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거예요. 크든 작든 아주 작은 것들 감동 주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감동을 아버지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감동에 하나님이 감동에 감동을 더하시고 주님이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나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도저히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키우셔서 그걸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누가 큰 거 한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질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입니다. 하다못해 있는 작은 거, 어쩌다 가뭄에 콩나지 저녁이나 새벽에 잠깐 있다 보면요, 누가 그거 안 해요? 그냥 이거 이런 화장실 가서 변기 한번 쭉 닦는 거 있잖아요. 소변기. 남자들은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제발 흘리지 말래도 왜 그래 흘려졌는지 여자들이 이해 못할 남자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닦으려고 보면 제일 먼저 앞에부터 쭉 이렇게 했어요. 말라붙어 있어요. 처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휴지로 와서 닦다가 아니야. 그냥 걸레나 뭐 이렇게 가져와서 탁 해가지고 물쭉해가 쫙 하잖아요. 하고 나서 탁 씻고 나면요, 남은 몰라요. 내가 그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실 거고요,
배의 은혜를 더하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도시락을 싸준 엄마의 심정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리매김하시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누가 나타나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각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여기는 뭔가 갈릴리 호수 저쪽 건너편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이제 떠나 있다가 다시 가버나움 이쪽으로 돌아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쪽 걸 떠나 이쪽으로 왔다가 마태가 있는 세리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 쫓아라, 내하고 함께 가자. 이런 지나가는데 세관에 탁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휘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스톱, 니 그냥 내하고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세리는 사람 취급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죄인 중에 죄수도 이런 죄인 중에 개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혀펼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인간이었어요. 마태가 한 일이 뭐였겠어요? 자기 동족들 막 세금 갈치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는 적법은 당시의 법대로 한다고 했겠지만 당시 그렇게 뜯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치당하는 거죠.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총독을 위해서 또 써야 될 거잖아요. 주둔하는 로마 병대를 위해서 다 써야 될 거잖아요. 그거로 끝나나요? 거기다 유대인 실력자들,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을 다 채워서 유대 사회가 돌아가게끔 또 다 갖다 바쳐야 될 거잖아요. 그거로 끝나나요? 중간에 사는 저거 수수료처럼 또 뜯어먹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뜯어가려고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거는 적을 쳐다볼 때마다 이가 갈리는 인간이잖아요. 누가 봐도 상정 못할 인간. 근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그 마태 앞에 찾아오셨어요. 야, 너 나랑 가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너 나 제자하자. 3년 반 동안 내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같이 식사만 해도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죄인을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3년 반 동안 나 옆에 같이 따라다니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13절에요.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진짜 긍휼이 뭔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 할 때 다 하는, 그러면서 속은 썩어 빠진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마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이런 세리 같은 이런 인간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같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인을, 그냥 이 사람 마태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죄인을 내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여서 3년 반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이 더러운 인간을 내 옆에 붙여서 3년 반 공생의 동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하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 그 어떤 더러운 인간도, 나와 여러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옆에 탁 붙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배신하고 팔고 그렇게 떠날지라도, 가룟 유다를 배신하는 걸 모르고 데리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주님께서 그 더러운 죄인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냥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것도 3년만 동안 옆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족처럼 부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맙시다. 뭐가 잘나서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말씀 깨달은 게 있어서요? 뭐 대단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가 반듯하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배신, 하나님 향하여 조롱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 발버둥 치다가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아서 가지고 별짓 다 하는 인간들, 그거 모르셔서 우리 부르셨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님이 주님 앞에 더러운 밑바닥 다 내어놓고 보여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주야, 너 나랑 가자. 내 옆에 있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간절함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자 삼으시고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28절입니다.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14장 26절. 제자를 부르시고요. 같은 사건이에요. 제자를 부르실 때 네가 나의 제자면, 네가 내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면 최소한 이 정도 마음 자세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끊으라 소리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 1번을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당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지 십자가만 지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네 십자가가 아닌 작더라도 남의 십자가도 같이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각오대로 못 살아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 각오를 되새길 뿐이죠.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8절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나서 28절 생뚱맞습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 세우다가 말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자하는데 갑자기 망대가 뭔 소리예요 이게? 뭐 다 부모고 다 들고 우선순위 1번을 주님께 두라면서요. 예. 그러면서 지 십자가 말고 다른 사람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그런 각오로 오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망대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그냥 삽니까? 돈 많으면 그냥 사면 되죠.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집 팔아서 얼마 받는지, 모자라는 거 대출을 받는지, 누구한테 빌릴 건지 계산 안 해요? 다 계산하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게 되면 무한정 받나요? 대출하면 대출 이자가 지금 금리가 어떤지, 이게 달달이 얼마를 갚아 나가야 되는지,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생각 없이 집 사는 사람들 있어요. 결과가 대부분 안 좋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갑자기 뭐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었다든지 그런 예외적인 경우 빼놓고요. 평상시에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집 사고 났는데 나중에 쪽박 차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부동산이 막 뛰니까 그렇지 이때는 지금처럼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망대를 세우려면 내가 가진 돈하고 망대를 세우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재료비가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계산하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산 없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크게 일만 벌려놓고 다 세우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세우지 못하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이 일을 하지도 못할 거 일을 벌렸다고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 심부름하는 그 사람을 조롱하겠어요? 일을 시킨 사람을 조롱하겠어요? 우리의 계획 없고 무책임한 행동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걸 왜 모르세요? 그냥 나만 오르면 막 하나님 일이랍시고 일만 냈다 벌려놔놓고 막 온데 주변 사람 다 밑배 끼치고 막 성도들한테 부담이란 부담 다 주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떠나서 막 하나님 배신.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언제 아무 계획도 없이 계산도 없이 지 마음대로 감동 오는 대로 일을 저지르라고 어디 그렇게 했어요? 제자는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면 이 내용뿐만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충분히 살피고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면 뭐 무조건 음성만 들으면 무대표로 다 시작하면 된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31절에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기 오는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이 났어요. 나는 병사가 10,000명밖에 없어요. 쳐들어오는 건 2만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해야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10,000명 가지고 2만 명을 넉넉히 이길 만한 전략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이길 확신이 있다면 싸우지만 이길 수 없다라면 뭐예요? 전쟁에서 사람들 죽을 사람 다 죽고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대한 뭐 다 배상해주고 다 뜯기고 다 바치고 하고 나면 왕이야. 그래도 전쟁 지고 나면 그래도 왕이랍시고 그 꼴값 한다 그러죠. 전쟁이 지고 나서도 지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지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지 먹을 건 다 먹으면서 백성들은 막 쥐어짜가지고 피를 짜고 다 죽어 나자빠지게 만들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딴 짓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금방지게 하나님 뭐라 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을 내 이익의 도구, 내 영광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지, 저 인간이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생뚱맞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위의 내용하고 소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그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네 방식으로만 고집할 테니까, 네 경험으로만, 네가 아는 거로만 고집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완전히 내어놓고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실 때 있어요. 말도 안 돼서 그물 던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구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물 던지고 거두는 거 내 고생하는 거로 많은 거니까. 주님께서 그물 던지라 남의 걸 뭐 빌리고 와가지고 남의 걸 뭐 해가지고 던지라든가요? 지껏 던지라 하잖아요. 이건 뭐 실패해도 뭐 언제든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